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협회설에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젊어서는요 이 시의 어감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 시를 읽고 곱씹어 보면 볼수록 참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서정주의 국화협회설을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 꽃이에요. 누가 꺾어버리면 그냥 꺾일 수밖에 없는 많은 꽃 중에 그 국화꽃 한 송이, 그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까지 천둥이 동원되고 먹구름이 동원되고 찬소리가 내리고 또한 시인은 잠못까지도 못 이루는 그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이 국화꽃이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는요, 복음을 빼면 말할 게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인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정말 죄로 얼룩진 인생,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기만 했습니까? 그 한 인간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 죽어야 비석에 이름 석자 남기고 떠날 인생, 그 하찮아 보이는 인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복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국화협회에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정말 시인은 세상에 산소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색다르게 인생을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시가 바로 저런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시며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신 그 하나님이 만나고자 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그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야곱의 약봉 나루터가 저를 놓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약봉 나루터로 거의 5주를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창세기 32장에 다시 머물게 했습니다. 왜 이토록 창세기 32장의 약봉 나루터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왜 이토록 저희들의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것일까요? 약봉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남아 외로이 그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붙잡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눈높이로 대화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LA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은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기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아이의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일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너무나도 몸이 병약해서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아이를 놓고 아주 그냥 땀이 나도록 열심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때 이 기도를 받은 아이가 눈을 뜨면서 아멘 할 때 눈을 뜨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래. 목사님, 저를 위해서 수고가 너무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뽕 나루토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애씀이 그와 같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도 애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울고 무서리가 그리 내렸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며 지금도 그 잃은 한 영혼, 바로 당신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이 씨름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서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 1시간을 넘게 달려가서 주치의를 만나러 갑니다. 돈을 내고 또 앞에 선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분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치의를 만나러 가잖아요. 가서 주치의를 만나는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5분도. 이 주치의는 얼마나 돈이 빨리 벌려야지 좋은지 대기하는 사람들을 방에 한 4개의 방에다 다 하나씩 집어넣고요. 5분에 한 번씩 막 교체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보고 싶어서요.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벌써 저를 진찰하고 뭐 하자마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뭘 묻겠습니까? 대통령을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지역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 한번 손 한번 만져보려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 손 한번 만져본 사람은 그날은 대박난 날이에요. 그 몇 초의 순간 손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타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함께
밤이 새도록 같이 계셔. 그와 씨름하고 계셔. 옳으니 그르니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와 개입하면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만들어. 저는 여기에 은혜가 꽂혀버렸어요. 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나와 씨름하시며 나를 대면하고 계시다는 사실. 전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제 존재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그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천둥과 번개가 동원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인생, 죽으면 이름 석자도 남기기 힘든 그 인생을 찾아와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가 외롭고 힘들 때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제 아내는 학창시절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젊어서 혼자 되셔서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사남매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어린 것을 끝까지 잘 키워서 사람 만들어 놔야지 이 생각밖에나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자식을 혈을 단신으로 돈 하나 없이 그렇게 세상에 떨어져 있다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 삶이 얼마나 지난 그 역경과 아픔과 심겨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제 아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봐서 저와 결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 왔잖아요. 왔다가 한국에 놀러 왔거든요. 그때 저는 고물상에서 깡통을 찌그렸잖아요. 그 네모난 이런 왁구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래도 기사입니다. 집게차 기사 위에 깡통을 집어서 그 왁구 안에 집어넣으면 레바를 딱 당기면 쫙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깡통이 압축이 돼서 딱 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국에 놀러 와서 제가 일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완전히 찌든 옷에 얼굴은 완전히 그냥 깡통 그냥 그 냄새 그 나는 거 막 묻히고 막 손 더럽고 이런데 제 아내 그 모습이 멋있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와서는 후회된대 눈이 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쁘게 만들어 주신 거지. 그래서 결혼하게 됐잖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어려운 그 살림 속에서 제 아내가 살았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중학교 은사를 잘 만났어요. 중학교에 처음 배정받은 교사, 여교사 선생님께서 제 아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월급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영화도 보여주고 책도 사주고 이분이 원래 시인으로 등단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공연도 데려가 주시면서 제 아내가 누릴 수 없는 문화생활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진학할 때 너무 어려워서 저희 장모님이 이제 중학교까지만 하면 여자는 땡이다. 가서 공장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희 장모님을 만나서 얘는 너무 아까우니까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가도 된다. 거기라도 보내주면 나머지는 한다. 이 말씀을 해줘서 제 아내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그 선생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 학교로 제가 선물과 함께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의 그 어린 청소년을, 그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정성을 쏟았던 그 정성이 제게 너무나도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내도 물론 항상 감사를 표하지만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제가 선생님께 정중히 감사를 표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게 그 학교에 화제거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보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제자도 아니고 제자의 남편이 보냈는데. 저도 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뭐 안 됐다고 보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되어 앳된 제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그와 함께 영화를 보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같아 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깊은 절망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인생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밤을 새우며 씨름하시는 하나님. 전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인생이 뭐길래 죽으면 이름 석자도 제대로 남기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이 뭐길래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씨름하시고 만나주시고 얘기하시고 길을 여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냐고. 우리가 뭐길래.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에서 씨름하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운 일을 하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야곱을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왜 허벅지 관절을 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역설이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치는 그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지만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셨어요. 자존감을 오히려 세웠어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다고 인생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육체의 연약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존감이 있는 자는요, 육체의 연약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탈골되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자존감은 높였다는 거예요. 어떤 자존감일까요? 내가 너를 만지는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머리로 개선하고 손으로 붙잡고 위기 때는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야곱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1982년 기독교 영화로 히트를 친 대작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 이 영화는요, 실제 인물인 안요한 목사님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싫어해서 때로는 성도들의 신발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편지 써놓고 도망다니고, 때로는 신발 훔쳐다가 갖다 어디다 버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아버지의 속을 새긴 이 안요한 목사가 돈을 벌려고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외대를 졸업해서 미군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탁돼서 미국에 가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요, 안요한 목사님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아니, 소경이 된 거예요. 너무 인생이 분노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 한번 돈 한번 시큰 한번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 안요한 목사님이 나는 인생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요,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대요. 몇 번을 자살 시도했는데 할 때마다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자신이 죽으려고 하던 그날 하나님이 안요한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서울역으로 뛰어들어가서 서울역에서 불황자들, 고아들, 아주 그냥 그 세상에서 빈민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뒹굴면서 그들이 안요한 목사님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요,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세빛 맹인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앞못 보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눈을 잃어버리고 영안이 열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 목숨 걸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안요한 목사님은요, 인생의 세상의 눈이 멀어지고 영안이 열려져 버렸어요. 영안. 신명 이후에요, 이분이 그 많은 맹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미국에서 이 목사님의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서신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안요한 목사님께 말했대요. 근데요, 안요한 목사님은요, 이 치료를 거부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떠주시기 전까지는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나를 통해서 소경들이 은혜를 받는데 내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겠느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첨단 과학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데 왜 눈을 뜨지 안 뜨냐? 목회하는데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했지만 안요한 목사님의 인생에는요, 이제 이 세상에서 보는 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살면서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를. 야곱도요, 허벅지 관절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도 눈을 잃었지만 사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실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으로 좌절에 빠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 한 사람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그 한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건 너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울림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리는 은혜라면 오늘 그 설교가 바로 그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선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문제가 오고 힘겨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야곱이 그 밤이 새도록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